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느냐?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부끄러운 바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만 나가는 시간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재설정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마치 이 나침판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이 나침판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 계속 흔들립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나침판이 계속 흔들리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서서 그 나침판을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이제 가리킬 수가 있게 되죠. 흔들리던 그 바늘이 멈춥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맞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방향을 위해서 이제 달려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바로 그러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서 계속 벗어나는 그것들과 분리되어가는 그것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과 연합해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7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은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out of 어디에서 벗어나서 그다음에 into 어디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내가 출발점에서 점점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그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 출발점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점점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이 찬양에서는 out of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1절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고통.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그 다음에 빈궁한 것. 빈궁한 삶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질적인 조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빈궁한 것을, 그리고 죄악에서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그죠? 주님 앞에 나오는. 두 번째 2절에서는 낭패와 실망. 낭패와 실망인데 여기서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부끄러운 실패와 손해에서 벗어나서 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이익, 그러니까 부끄러운 손해 대신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환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unrest라고 되어 있어 나에게 쉼을 주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을 계속 흔드는 그런 나의 교만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내 자신을 벗어나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을 벗어나서 당신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실망을 벗어나서 위로 들려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영어로 into 어디 안으로를 넘어서 이제 up. 그래서 이게 원문가사에 rapture above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게 마치 휴거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날개치면서 올라간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서 초월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 내 자신이 내 자신이다. 자꾸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부끄러운 내 자신, 실패한 내 자신, 또 병들고 빈궁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또 부끄러운 실패와 손해로 가득한 그러한 내 자신을 벗어나야 돼. 그게 자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규정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모습이, 그게 진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내 자신은 말 그대로 벗어버릴 내 자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죽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거,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육신의 옷마저 벗어버려야 돼. 근데 문제는 죽음이란 게 뭔가 벗어버렸는데 입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벗어버리고 육신도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벗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같이 이렇게 얽혀있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영생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음으로써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에서 자유하면은 가난한 게 물질에서 자유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근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그냥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나를 압도해서 그냥 내 존재를 말살하는 게 죽음이에요.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위로 끌어서 올려주실 때,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내가 가장 좋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생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볍게 주저하지 않고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더러운 옷이라도 내가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은 더러운 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되죠. 추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관점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나 또한 절망이나 또한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우리를 그렇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래서 진짜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나를 그렇게 또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다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의 고통이나 죄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실패나 절망에서 또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벗어버려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은 내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 라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벗어버릴 수 없다, 말 그대로 내 피부처럼,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자신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이거 벗어버릴 수 없다, 내가 이게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말 그대로 벗어버리고 변화될 수 있다. 그냥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옷 입고 있던 거 싹 옷을 바꿔서 갈아입으면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 보기에도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옷 갈아입듯이 내 모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돼. 그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 죽음의
옷도 우리에게 이 벗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생의 옷도 입혀 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자신에 대한 그 고정관념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 내 모습이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와 능력과 영광의 옷 입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고통과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교만하냐? 바로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교만을 회개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니까 또 내 선입견과 내 편견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런 내 선입견과 편견과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래서 그 한계 이런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한다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그 교만인데 그게 실제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고 예수님도 못하지.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있는 거. 그게 교만이. 우리가 이제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이런 교만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교만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을 때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그런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 이거는 주님께서 바꿔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 믿음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또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 불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교만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 주님께서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춰야 되는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신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다고 못 믿을 게 있겠습니까? 천국 간다고 믿는데 또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가면은 정말 천국이 될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러지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 못 하는데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은 내가 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정말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지금 못 믿으면서 죽는 순간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죽는 순간은 더 힘들어요. 더 믿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 이제 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은 죽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서 죽음에서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내 자신에게서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것처럼 주님 그런 우리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의인으로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제 모든 죄와 고통과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더러운 옷과 같은 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그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의 그 아름다운 옷으로 주여 입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세 번째로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그것들과 분리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저를 새롭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 우리가 분리되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주님 앞에 열심히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기대와 소망이 생기면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의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신과 그래서 주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은 또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부활하셨듯이 계속 우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그 소망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소망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하실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다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다시 새롭게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면은 그래서 이 욥도 보면은 이 계속 하나님께 독백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대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이제 이게 주님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자꾸 내가 이게 뭐 갑자기 짠 하고 뭐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뭐 자꾸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믿고 기도했는데 안 바뀌던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삶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대로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이 바뀐 것보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내가 천국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내 상황을 바뀔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이 바뀌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착각해서 내 마음이 바뀔 생각 안 하고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사실은 상황이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상황이 진짜 바뀌는 것이다.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상황이 진짜 바뀌는 것이다. 내 현실이 바뀌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그때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은 많죠. 근데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따른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 날 바꿔주신 것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내가 어른이 되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엄마 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상황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것과 내가 고아가 되는 것, 내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삶의 상황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있느냐,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느냐, 그 상황을 바꾸는 엄마 아빠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 품에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은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욥이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의 상황은 이미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수르슨 코르다에서 마음을 들어 올려서 주님을 향한다. 위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경우 내가 그 말 그대로 밀린 것 같은 약육강식과 같은 정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내가 내던져져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사자와 같은 그러한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는 밀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을 바꾸는 건 뭡니까? 밀림과 같은 상황이, 정글과 같은 상황이,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른 현실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로 원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마음에 고개만 돌려서
내 불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개만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삶의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또 우리가 교회가 하는 모든 것도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서 바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59장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냐? 진짜 내가 그 능력을 믿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통해서 모든 사망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은 당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이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자리에 나가요? 부활의 자리가 나요. 부활의 자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도 계속 뭡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이제는 옛날에 내 그런 모든 나에게서 분리되어야 될 그런 더러운 것들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고통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그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서 분리되고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내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그것을 분리시켜 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을 믿으라. 보혈의 능력.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계속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복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예복.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그것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갈아 입혀주시기를 원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항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늘 희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져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점점 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의로 그냥 주님 앞에서 참으로 성도의 그 예복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데,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분리하고 제거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면은 예복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예복을 입기를 소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예복을 입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복이 있는가? 여기 이 찬양이 다 이게 질문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던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분명한 확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을 이게 이렇게 뭐 질문만이야. 저기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나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영접할 예복이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입으시오. 뭐 이렇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입어봐야지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영접할 예복,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에 비춰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 영접할 예복이 뭐냐? 바로 4절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매일 지금 다 벗어서 그러니까 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보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나 또한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계속 그렇게 벗는 거죠.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그것을 가져가시고 분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또 깨끗한 예복을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갈아입혀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주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할 바로 예복을 다 잘 갖춰 입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그런 예복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또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만들어서 그죠? 그 옷을 지어 입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지 않고 길가밭, 가시밭,
돌밭, 사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흘러올 때 바로 그 모든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가 돼서 우리 마음 안에 사실 이제 요즘 환경 오염에서 많이 문제가 된 거죠. 토양 오염이 돼서 아무런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중금속에 오염된 것처럼 그러한 우리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치고 가시고 그것을 분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받고 이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주님 우리가 바로 십자가 은혜 강가로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모든 저희들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것과 추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저희들에게서 분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 의와 지혜와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형상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귀로만 주님을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변화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고쳐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주여 더 크신 하나님을 주여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고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니,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주여 역사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